오늘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온도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 유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온도를 이 세상에서 유지하자라는 취지로 모인 예수 공동체입니다. 영어로는 Light on do good,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을 on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일을 do good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된 교회인데요. 1년을 돌아봐도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설교 시리즈로 제가 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4주, 5주, 6주 시리즈 이렇게 하는데 1년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내에 다 한번 성경책을 훑어보자라는 취지로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처음 오신 분이시나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Creator God,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most creative thing that He did,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용서라는 걸 보았죠. 그래서 CFO, Chief Forgiveness Officer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가장 창조적인 일은 용서라는 것을 보았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하게 서로 용서해 주셨지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티브하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CFO 하나님으로 소개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하나님, Saving God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이 야곱 이스라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원래 very good이었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not so good이 됩니다.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온 세상이 같이 그 죄의 값에 씨름하게 되죠.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었던 야곱 가족이 요셉이라는 이집트의 총리 덕 때문에 이집트로 이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한 게요.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 공을 세웠을 때는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이민 정책이 바뀌자 이민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서류 미비자라고 여겼던,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정권이 바뀌면 참 많은 게 바뀌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예나 지금이나 그 악한 사람들이 수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그런 이상한 거짓 뉴스나 선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아무리 많아도 이집트 제국만큼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양념이 들어갔죠. 또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힘이 강한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상한 지도자와 거짓 뉴스, 또 두려움 몰이를 하는 여론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톡톡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쪽으로 치우친 거짓 유튜브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여론, 계속 들어오는 그 마음을 건드려서 이렇게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위험에 이렇게 계속 몰고 가는 그 여론몰이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이민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을 억압하고 체포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정책으로 전환되고요. 그들을 노예를 지키는, 또 노예를 잡아내는
약간 아이스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영웅이 있죠. 그 영웅이 누굴까요? 네, 모세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모세,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엑스트라고요. 사실 출애굽기의 영웅,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그런데 가만히 출애굽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하는 엑스트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같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실수가 많은 이유는 다 엑스트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인물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또 목사님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유명한 지도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성경의 주인공이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고, 또 40년 동안 도망치며 이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영어로 보면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I am concerned. 신경 쓰인다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크게 불어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약속하시지만, 그런데 너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며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심각하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낫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인간들은 비로소 굿을 찾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좋은 서제션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님이 얘기해 봐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직접 가서 대봐야 뜨겁구나 알죠. 칼 쓸 때 조심해라. 손 벤다. 손을 베봐야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압니다. 인간들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노예 생활 400년으로 보여주셔야, 그래야 이들이 자유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마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를 이 낫 굿을 버리고 굿을 찾을 수 있는 그 과정이 400년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에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알고 계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소개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그 힘든 상황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데서, 공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알고 듣고 있고 내가 느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함, 그 구원의 행함에 속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아시기에 직접 내려와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모세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르는 거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고 대화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했는데 모세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저 같으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모세가 이 다음에 나온 반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껏 막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를 보내서 고통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막 그랬었을 것 같아. 멋있다 이러고 막 얘기 쫙 했는데 근데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신적인 존재에게 모세가 이름을 요구하는데 이해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세의 배경,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15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들의 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신 그러면 그냥 이름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든 가짜든 이름이 있어야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신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죠. 태양신, 풍요신, 전쟁의 신 등등 이름이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뭐 영역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능을 설명하는 프레임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모세는 당연히 오케이 뭐 알겠는데 뭐라고 내가 이름을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름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나다. 나라는 분이 보냈다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야. 나. 아니 당신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보냈다고 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설명하라는 거야? 나라는 분이 보냈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알아들을까요? 모세가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을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죠. 나 말 잘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아요. 누가 보냈냐고 하는데 나라는 분이 보냈어라고 하면 말이 안 돼. 무슨 풍요의 신 바알이 보냈다. 아니면 바다의 신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좀 멋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에르메스 뭐 이런 이름. 에르메스 얼마나 발음하기도 좋아요. 에르메스가 날 보냈다. 에르메스 백 하나 들고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근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태풍의 신, 뭐 전쟁의 신, 풍요의 신처럼 어떤 특정한 기능으로 자신을 묶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름은요.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서로 이름 부르는 거 봤습니까? 짐승은 이름 부르지 않죠. 소리만 내죠. 인간이 이름을 다 레이블을 만들고요. 인간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이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지금도 모든 종교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그 이름으로 설명될 수 없기에 나야 나라고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야훼라는 나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고대 근동 우상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기에 인간들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통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신들의 이름은 인간의 사용하는 도구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되거나 프레임으로 통제되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그 행동, 그 임재 자체라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훼 또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뜻과 함께 미래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나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보여줄 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총 포함해서의 나.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야훼,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너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보통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름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증명이 되는 이름입니다. 설명이 되는 이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흥민 그러면 오늘까지의 손흥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흥민을 우리는 소통하는 거죠. 축구선수 손흥민.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 내년부터 야구를 해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된다. 그러면 2030년도의 손흥민은 지금의 손흥민과 이름이 다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넘나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I will be who I will be까지 포함한 나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고개 끄덕거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설명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러나시는 분이기에 또 과거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체험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훼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I was가 아니라 I am 그리고 I will be who I will be.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 근데 그 해방 속에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분,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의 행함 속에 결국은 이미 용서까지 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야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만나를 보내주심으로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홍해를 건너고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는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 우리는 의지가 얼마나 약하냐면 배고프니까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배고프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또 퉁명거리자. 그래 만나를 줄게. 근데 이 만나의 조건이 뭐냐면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 세이브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 훈련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날에 먹을 것만 먹고 그걸 숨겨두면 그게 다 썩어서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그 다음날 또 그걸 가지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래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라는 타임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5분 전을 경험할 수 없고 5분 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기에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만나는요, 남은 것을 창고에 쌓아둘 수 없었어요. 매일 받아야 했어요. 이는 과거 이집트에서 배운 자기 생존 본능이 있죠. 많이 있으면 많이 세이브해 두려고 하는 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훈련이 바로 이 만나의 훈련이에요.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음식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의지하는 것.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 괜찮다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지 괜찮은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또 신음해야 되고 또 배고파야 되고 또 울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은, 훈련시킨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This is the boundary.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의 자유함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계명, 그 바운더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롭고 싶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행함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을 보여주셨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이란 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God with us. 그것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준, 포캐스트하는 것이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성막이란 상징을 통해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함과 레슨과 광야 학교에서의 클래스들을 가르쳐주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배신이, 또 어마어마한 악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그 사건,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또 성막에 관한 거, 또 만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홍해의 기적도 보고요, 만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 기둥이 쫙 나와가지고 여러분 운전하는데 막 트래픽 다 비켜지고 여러분 막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온다고? 그래, 금송아지가 맞아. 그 금송아지 맞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갑자기 여러분 차 앞에 놓은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더 황당한 건 이게 새로운 신이다라고 갈아탄 게 아니라 이게 야훼라고 한 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볼까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그들에게서 온갖 금, 반지, 귀걸이 다 받아서 그걸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넣은 다음에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어디서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신이다. 지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설명했죠. 그 고통을 들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야. 구원해줄 거야. 이집트에서 끌어내올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끌어내온 하나님이라는 그 풀이는 야훼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그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올리고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워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 잘 안 해주시죠? 하나님이 잘 답 안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고 이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장면이 없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모세의 하나님을 하겠다. 그럼 모세한테는 굉장한 유혹이겠죠. 그렇게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발 하나님,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새를 못 참고 또 배반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참 간사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닌데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지금 내가 보이는 반응이 내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자유인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진짜다. 우리의 죄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해요.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받고 훈련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그 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원해요. 하나님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분인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게 기본값인데 우리는 눈 떴을 때 광야 시절을 보면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당장 일주일 플랜도 없어요. 그들에게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돼요. 금송아지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40일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의 문제는 조급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한 40일 동안 잠적해버리면 다 흩어질걸요. 40일 동안 안 나타나.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임페이션트해요. 32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급함. 그래서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분은 이 사건을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했어요. 금송아지는 조급함의 신학이다. 조급함의 신학.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성의 문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조급함. 우리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우리 사무실에 패스코드가 정해야 되는데 빨리 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8282로 정했어요. 이제 바꿔야겠네. 다 알려주니까. 바꿔주세요. 이대현 목사님. 빨리빨리.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조급하고요. 저도 빨리빨리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원할 때 해결되는 걸 좋아하고 제 스타일대로 해결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야훼를 지금 봐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은혜가 없고 답답하고 번아웃되고 우리는 이 조급함의 신학 속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림 속에 온다는 걸 자꾸 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지면요. 우리도 충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급하면 안 돼요.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어쩔 때는 40일이 다 채워져야 되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40일이 40년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결국 40년을 헤매게 돼요. 여러분 40년 헤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레슨이에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해서 그들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맛보게 되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해주시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캐스트, 다시 한번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Chief Forgiveness Officer이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질투의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어필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한다. 좀 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근데 난 같이 안 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들을 죽이진 않을게. 모세, 너 천사랑 그냥 가라. 이렇게 하죠. 그때 또 모세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어필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 어필하냐면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주님 이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성막을 통해서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구절인데, 얼마나 반짝거리냐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나서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이 이후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언제 이렇게 드러나시냐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때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하는데 수천 대라는 것은 정말 카운트해서 하나님이 쫀쫀하게 그래 내가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용서 안 해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나 은혜로는 따뜻하지만 진리로는 시원하게 악은 반드시 벌을 내린다. 죄에 대해서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배신한 가장 참혹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자기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아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행동이 미래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와 동시에 이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죠. 금송아지를 만들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거운지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없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은 이미 죄보다 그 은혜가 더 크시고 배신보다 그 사랑이 더 깊고 심판보다 불쌍히 여기심이 더 넓으신 분이심을 야훼라는 그 이름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흔들릴 걸 알고 있고요. 이미 회개할 것도 알고 그래서 미리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야훼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은요, 미리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미리 네가 지을 죄를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용서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1500년 후에 광야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해서 그 금송아지 싸움에서 결국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사탄이 그걸 알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게 만나가 내려오면 그 돌 옆에 만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꼬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때 했잖아. 바꿔 먹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높은 꼭대기 가서 떨어지면 구해주지 않을까? 하나님 시험해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다 곧두루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절을 하면 바로 해결해 줄게. 인스턴트
satisfaction, instant gratification. 그 순간 그냥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해주겠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를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예수는 인간의 우상 숭배의 패턴을 완전한 순종으로 끊으셨죠. 이스라엘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모든 사탄의 유혹을 광야에서 이겨내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승리로 이미 덮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다리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왜 기다리십니까?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 정말 연약한 모습을 냉정하게 진단하죠.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DNA는요, 광야에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혼자 견뎌낼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 혼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도움으로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광야를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를 견디셨고 승리를 주셨기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좀 이겨봅시다. 이제 좀 광야에서 징징대지 맙시다. 이제 좀 광야에서 여러분 비실비실 대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보세요. 좀 살다가 배고픈 일이 일어나면 좀 어때요? 배고플 때, 그래서 화가 날 때,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유혹할 때 외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이 또 유혹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 그런 교회 아니면 그런 satisfaction을 주는 종교 모임에 가서 그래 그런 은혜를 받아 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절하라 라는 선포를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다 기억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세요. 야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조급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꾸 혼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큰맘 먹고 일단 여러분의 배우자 그냥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잘못된 것들 이미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옆에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뭐든 해봐. 내가 용서하나 안 하나 겁을 주세요. 난 이미 다 용서했어.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그냥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다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앞으로 나에게 상처 줄 사람들을 이미 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조바심 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1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40년 했어요. 40년은 돼야 약속의 땅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40년 뒤면 제가 요즘 하도 은퇴 안 하는 목사님들이 문제인데 더 일찍 은퇴할 건데 4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겨우 1년 됐어요. 근데 조바심 내서 왜 교회가 아니면 왜 우리 공동체가 왜 이런 은혜가 없고 저런 은혜가 조바심 내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원래 디폴트는요
메시해요. 교회가 원래 디폴트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추리알도 주시고, 그러다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쓰러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으로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온도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조급하지 않고 정말 같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미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